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속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그 기분은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차오를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다면 분노감과 배신감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감과 배신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냐면 저 사람이 나를 거짓으로 대하였어, 이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피해가 나의 몫이 되기 때문에 배신감과 분노가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속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타인에게만 속임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개념이 나를 속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는 늘 타인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규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개념이 나를 늘 속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 누구까지 속이게 하냐면 하나님까지 속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지 않은 것인지 늘 성경을 통하여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로로 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을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숲에 소나무 하나만 딱 보고 이 숲 전체는 소나무로 가득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릴 수 있습니까? 숲은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숲은 소나무 숲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개념이 단편적인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단편적인 부분을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들 설교 들었을 때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무슨 설교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11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라기 하면 11조를 대변하는 말씀,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요, 11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 말라기서 읽고 싶지 않아 하고 말라기서 읽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라기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라기서에는 11조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말라기서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11조가 이 말라기서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라기서의 핵심 내용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라기를 주셨을까요?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지막은 결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구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복음으로 결론을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복음으로 결론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끝, 구약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신학의 복음서의 포문을 여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이지만 다시 시작되는 말씀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하반절에 가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곳곳마다 나타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신명기 내용을 보시면 4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신명기 4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가서인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서인 에레미야서에서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또 선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말라기서에서 요약 정리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였어,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엄청난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시편 32편 20절에 말씀합니다. 흠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삐뚤어진 세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2장 20절에 그들은 심히 부패하였다, 그리고 진실이 없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선지서 에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작게 여기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큰 소리로 감격하면서 아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은커녕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반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상황이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매를 맞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라기 1장 2절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정인이 6학년 때 호되게 정인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왜 때렸냐면 거짓말로 저를 속였거든요. 아무리 봐도 정인이는 맞을 인상이고 저는 때리지 않을 인상 같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심하게 때린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때린 다음에 정인아, 아빠가 너 엄청 사랑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렇게 말한다면 콧방귀를 뀌면서 때리지나 말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때린 다음에 그런 말을 왜 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우리는 꼭 상황하고 접목시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겠어?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나쁜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말도 안 되지. 다른 사람은 사랑하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별개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떡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였기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떡을 드렸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성한 것으로,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1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고 어떠한 것을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너무 번거로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게 온전한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것, 훔친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행위였습니다.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가지고 온다고 하였던 그 모든 재물들 나를 속이는 흠 있는 것으로 나를 속인 거짓된 행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것은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이런 것으로 드려라, 이런 것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5장 21절인데요.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거 갖고 오면 안 돼. 여기서 흠이 있어서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내가 받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18장에 보시면 야,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 이방 땅의 포로가 돼, 이걸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신명기 28장 36절에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도록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 가져와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 이해할 수 없는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죄를 굉장히 사사로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죄를 사사로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전에 2장에 보시면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놓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큰 것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행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몰랐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나 너희들 버릴 거야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MBN에서 하는 특종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62세 된 어느 한 분이 산속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D가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왜 이렇게 산에서 3년 동안 생활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자기 아내가 간암 4기인데 어떻게 해서 산삼을 얻게 돼서 그걸 먹었습니다. 산삼을 먹자 자기 아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생각하기를 산삼이 있으면 내 와이프가 살겠다 해서 산으로 들어와서 산삼을 캐러 다니는 것입니다. 험한 산을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또 PD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번 선택한 아내는 끝까지 책임져야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책임지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말라기가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사자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흠 있는 존재였습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히 패역한 존재였습니다. 진실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흠 없고 티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메시지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스라엘이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로운 이스라엘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알아도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새 이스라엘 역시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입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절 이렇게 보시면, 말라기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에서를 미워했어,
에돔은 영원히 진노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2장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를 딱 생각하고 2살 이후로 다 죽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이 결국 빌라도와 연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헤롯 가문이, 그러니까 에서의 가문이, 에돔의 가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영원히 진노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은요, 사랑을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자기의 행위를 크게 만들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내세웁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느닷없이 하신지 아십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막 폭로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졌어 하고 회개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읽어보시면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줘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아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실체를 알았다면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영광교회를 사임하고 박사학위차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간 김에 저희 형님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방문한 것이죠. 딱 갔는데 형 집에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피아노가 있는 것입니다. 저 피아노를 얻게 된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아버지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 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자,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영접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그 아들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집을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좀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막 임종을 하면서, 얘야, 하늘에서 나에게 빛이 내려와.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나를 영접하려고 내려와. 그런데 한쪽에서는 마귀가 나를 데려가려고 또 나와.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너는 터치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것을 장례식 때 분명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딱 열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탄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다신교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치과 의사는 재력이 많았기 때문에 사탄교주의 있죠. 그 사람들에게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커뮤니티에 한 소리만 딱 해도 다 따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해주었습니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 역시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이 아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내 친구는 그냥 개종할 사람이 아니야.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개종했겠어.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생님도 곧 죽었는데요. 그 절친이 보았던 똑같은 상황을 임종시에 자기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더래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시카고에 있는 사탄교가 사라졌대요. 그 교주는 다른 타 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 불러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이 피아노를 목사님에게 반드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피아노는 어떤 피아노냐면 그 와이프가 피아니스트였거든요. 자기 와이프는 이미 일찍 소천했습니다. 그 의미 있는 피아노를 꼭 나성환 목사에게 주어라 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형이 대단하고 그게 비싼 피아노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치과 의사는 마귀에게 속고 마귀로부터 거짓을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진실한 사랑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들을 사랑했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